저는 오늘 정말로 가치관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어 있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생명운동하는 이 사람이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다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불안이 없다. 왜? 때를 아니까요. 때를 압니다. 불안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힘든다, 죽겠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때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때는 내가 만들려고 해서 때는 건 아니에요. 때는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 가는 거예요. 때는.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이 편지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울이라는 과거의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됐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제사장들 반열에 서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박해하려고 제사장들의 그 모든 권한을 등에 업고 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 말을 두고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꼬만 눈이 어두워지고 3일간 많은 고통 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원수만큼 여겼던 제자들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여러 곳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로 안노아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편지했어요.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냐 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멋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그래도 다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 성자를 보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잖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수고. 자기 육신의 영광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사랑한다면 사랑이 아니고 투자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에 좋냐? 그 줬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녀들이 군에 갈 때도 막 울어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에 가가지고 뭐 고생할까봐 눈물 흘린다. 조금만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막 분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의 일이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래 바울 사도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수고,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딜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기도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임종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래요. 기도를. 또 서대반이 보니까 서대반을 복음 전한다고 끌어내가지고 막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만 되면은 노년의 때도 청년의 때 이상으로 즐거운 거예요. 왜? 그 장소가 보여지고 믿어지니까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나를 돌로 때려서 죽게 하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사랑의 기도를 하고 세상을 자니라. 자니라. 잔다고 하는 건 깨어난다는 거죠. 나중에 부활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 삶에서 어떻게 견디며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기 환경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했을까요?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을까요? 아니잖아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라는. 여러분, 우리와 바울 사도도 본받고 예수님도 본받았다. 참 중요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에 시달릴 수 있어요.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요. 박해받을 수 있어요. 환경과 관계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전쟁하지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요. 가장 잠시도 편할 장소가 없어요. 그냥 사상전하고 막 전쟁,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쁨을 가지는, 땅에서는 기쁨과 안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위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게 되니까 사랑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의 부유함에 안일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 46년 하면서 항상 가난하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말랐어요. 지금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뭘 그렇습니까? 그죠?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 가치관. 개척하면서는 영적으로 전도에 목말라 있었어요. 전도에. 기도에 목말라 있어요. 전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말씀 준비해야 되지. 애국해야 되지. 여기에 계속 목말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지. 목말라 있는 거예요, 목말라.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파듯이 뭐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안일하지 말고 때에 맞는 목마름, 때에 맞는 배고픔 견디면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지금 찬송을 만들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90곡 정도 찬송시가 찬송이 돼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동행한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더니 그거 영어로 좀 번역해서 보내주면은 그 교회도 열심히 찬송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세계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장에 빼고 목마르고 부흥에 목마르고 애국에 목마르고 목말라야 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목말라 있잖아요. 열심히 때에 따라서 목마름이 달라요. 학생은 공부하는데 목말라 있어야 돼. 애국에 목말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환난 속에도 기쁨이 있다. 그럼요.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을 피하려고 그런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전쟁의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환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총체적 가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도 없고 개인적으로 봐도 아무 미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18절에 보니까 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기뻐하는 거요. 아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바울 사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니까 그 지역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야, 남고자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우리 교회도 믿는 자의 본이 돼서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문이 좋아야 돼. 소문요. 각처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문이 막 각처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소문. 사탄은요, 항상 나쁜 소문만 냅니다. 안 좋은 것만 봐요. 사람을 떡 만나도 그 사람 약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은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장점. 교회도 마찬가지. 장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소문만 자꾸.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니까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좋은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는 어느 때를 만나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